같이 일어서셔서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다 앉으시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 제주도는 저희가 23년 만에 지금 왔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2002년 6월 6일에 첫 만남, 평택 다방에서 첫 만남을 갖고 6월 그 일주일 후 13일에 양가 상견례를 하고 7월 17일 한 달 11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결혼한 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때는 되게 거룩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에 제주도 첫 신혼여행을 저희 아내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신혼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는 제주도 아무 계획도 가지지 않고요. 그냥 제주도를 오려고 했는데 교회 청년 형이 저보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죠. 어디를 갈 거냐요? 제주도 갈 거라고. 무슨 계획을 했네요. 계획 아무것도 안 세웠는데요. 그랬더니 그 형이 렌트카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아, 렌트카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와서 첫 밤은 고급 호텔은 아니고 바닷가의 여관의 스위트룸, 가장 높은 곳, 해변이 보이는 곳에서 저희들이 첫날 밤을 지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박집, 12,000원짜리 민박집. 근데 민박집을 갔는데 워낙 허름해서 그런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민박집을 저희 아내와 같이 집 전체를 다 썼죠. 그리고 제주도에 그때 이제 아는 누님이 계셨어요. 첫 신혼여행지 그 다음날 막 가는데 어디를 봐도 무엇을 봐도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혼여행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냐고 물어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 간지 몰라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어디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왜 갔냐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거긴 관광지가 아닌 거예요. 관광 온 사람들은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그냥 아내와 둘이만 있으면 좋아요. 아내와 둘이만 보면 모든 게 다 예뻐요. 23년이 지나서 저희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과. 이제는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랑했던 여인은 살만 조금 쪘을 뿐이지 그 당시 모습 그대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주도를 바라보는 저의 눈도 바뀌어져 있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건널 때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쳐들어왔다라는 것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곳을 건널 길이 사실은 더 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10일 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셋을 낳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치고는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한국말을 왜 잘하느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때쯤에 유치원과 1학년 사이에 큰애와 둘째가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제가 머리가 노랬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아빠, 제 눈이 파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백인만 사는 동네였거든요. 저희 큰애가 학교에 갔을 때 저희 아이와 중국 아이 둘 빼고는 다 백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 아이들과 달라요 라는 것을 아이가 느끼는 거죠. 근데 다르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좀 아픔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겠다 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니 미국 사람이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는 50% 코리안이고 50% 아메리칸인 것 같아요. 50-50 하면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써봤습니다. 숫자 정도는 해줘야죠, 그죠? 네, 이제 한국말만 나옵니다. 네, 50% 한국 사람, 50% 미국 사람이면 그러면 100%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50%라는 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100% 한국 사람이고 너는 100% 미국 사람이야. 100%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말을 배워야죠. 한국말 배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죠. 매를 맞으면서 배워야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사랑의 매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랑의 매로 한국말을 배우지만 난 한국 사람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사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치고는 되게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4학년, 큰애가 4학년, 둘째가 2학년, 막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에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동부 버지니아가 있는데 버지니아는 되게 보수적인 동네예요. 보수적인 동네는 하나님을 잘 믿는 동네예요. 그러다가 제가 시애틀로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는 자유로운 동네, 하나님과 거리가 되게 먼 동네. 그래서 공립학교도 버지니아에서는 되게 크리스찬들이, 선생님들도 크리스찬이 많고 그런데 서부에 왔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놓고 물었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이 학교를 갈 때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줄게. 너희들 어떻게 공립학교를 갈래? 아니면 크리스찬 스쿨을 갈래? 아니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할래?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답변을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했어요. 그래, 너희들의 결정은 뭐니?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아빠, 엄마는 저희보다 더 밝은 빛이고 더 짠 소금이니까 홈스쿨링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찬 스쿨을, 기독교 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도 빛과 소금이 된 아이들이에요. 저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퍼블릭 스쿨, 일반 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일반 학교로, 공립학교로 가게 됩니다. 저희 아들 대단하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갔으니 얼마나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위대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는 바가 있고 믿는 바가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내가 잘못 가더라도 그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에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빛과 소금인 걸 알기 때문에 공립학교로 갔고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이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학교까지 태워다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데려올 때가 많고 학교를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 갈 때마다 아침마다 제가 기도해 준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Light of God이 되고 Witness of God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학교를 아이들이 선택했습니다. 그 일을 오늘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침마다 제가 해줬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기도로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7년쯤인 것 같아요. 이제 사역을 하다가 미국은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 성도님, 아까 한 목사님께서 우리 천병선 목사님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천병선 목사님을 되게 제가 만나 뵙고 싶었는데 7년이 지나서 제주도에서 만나 뵙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주도에 왔더니 아내가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놔가지고 목사님과 인사도 교제도 잘 못하고 목사님과 사모님 인상만 저희들이 보고 저희 아내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께서 원래 이렇게 밝으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은퇴해서 밝으신 거예요? 계속 묻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목회자들도 목회하는 동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주님께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사랑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왜 제가 이 서론을 길게 이야기를 했느냐, 우선은 제가 모르니까 같이 한번 마음을 열고 웃어보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제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우리 성도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 나오죠. 저는 기드온 하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자주 생각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명랑대첩 잘 아시죠? 일본에서 133척의 일본 전함이 한국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배들도 다 부셔져서 몇 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왕이었던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명합니다. 바다는 포기해라. 지금 우리가 가진 걸로 바다를 지킬 수 없으니까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라도 지켜라.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멋있죠? 그리고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군제독 3대 해군제독에 들어가는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순신 장군을 영화로도 보고 드라마로도 보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위인전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보면 이런 이순신 장군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기드온 우리가 잘 알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에 맞서 싸우려고 모였는데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차이입니다. 10만이나 많은 대적과 만나서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니까 할만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0대 1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한 4대 1이에요. 그중 4대 1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이순신 장군 아시지만 어려서부터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말을 타다가 말에 떨어지니까 부목을 딱 대고 다시 말을 타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됐어요. 장교가 됐어요. 군대에서 그런 전술 같은 것도 배웠겠죠. 훌륭한 장군으로 이순신 장군은 성장을 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끌고 오는 미디안 장군도 사실 이 이순신 같은 미디안의 위대한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가? 군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미디안은
군대로 쳐들어갈 준비돼서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농사꾼, 목동, 겁쟁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것이 32,000명이었던 것입니다. 무기도, 전략도, 전쟁 지식도, 어떠한 군인들의 사기도 무엇 하나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더 가관인 것은 기드온을 보면 우리는 기드온과 300 용사 해가지고 기드온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은 겁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적군들이 곡식 같은 거를 뺏어가려고 침략해 오면 여기저기 숨기 바빴던 그런 겁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넘어서 겁장이었던 그 기드온.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고 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저의 상황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셨어요. 시골에서 목회하셨어요. 정말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사형제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잘해주셔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어렵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와요. 아, 이게 끝인가? 그랬더니 갑자기 감당 못할 일이 또 생깁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다른 곳에선 이런 속담을 못 들어봤는데 한국에 있는 속담, 엎친데 다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엎쳐서 되돌아오면 그냥 좋겠는데 엎쳤는데 그냥 덮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죠? 엎친 데 덮친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들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젊은 분들은 좀 나은 것 같지만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중간고사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쪽지 시험을 본대요. 쪽지 시험 봤더니 예비고사가 있대요. 아우 하고 기지개를 폈더니 기말고사네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면 좋잖아요. 저희 막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까 피아노 치실 때 보셨죠? 잘생겼잖아요? 믿음은 더 잘생겼어요. 하나님을 진짜 귀하게 섬기는 아들이에요. 노력했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가 프린스톤에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프린스톤 쪽으로 지금 올 말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수시라고 하잖아요. 이제 미리 학교를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데 프린스톤에서 낮춰서 콜롬비아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저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아들도. 그래서 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린스톤 보내시려고. 프린스톤은 저희가 이사가는 곳에서 30분 거리고 콜롬비아는 1시간 한 반 거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 섬기게 해주시려고 프린스톤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정시라고 하죠. 학교 등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프린스톤하고 그 급에 있는 학교들을 쫙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붙었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제가 축복받아도 될 만큼 섬겼고 근데 5월 27일 그날이 발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안 내려와요. 방에서. 왜 안 내려올까요? 다 떨어졌거든요.
절망 속에, 뭐 절망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떨어진다는 것이 이게 기분 좋은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막 그렇게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나를 통해서 막내에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 기도 많이 하고 한 달인가 두 달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절망 속에 있는 막내 아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둘째 딸에게 잠시 남자친구를 주신 후에 그 남자친구를 어떻게 문자를 보내도 딱 그날 문자를 보냈는지, 그날 떨어지는지. 그래서 막내는 힘을 얻고 내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엄마가 왜? 됐어? 누나 헤어졌어요. 우리는 웃었지만 그때 또 둘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 애들은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으로 정말 덮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뭐라고요? 너무 많은 적.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왔는데 너네 너무 많아.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절망의 절망. 엎친 데 덮친 후 나라까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13만 5천 명과 이 3만 2천 명이 싸워도 게임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네 너무 많아. 이미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대단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주님께서는 그래도 모인 이스라엘에게, 최선을 다해 모인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네 지금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만났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최악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더 큰 사건이 터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솟아날 길이 있다. 옛날에는 호랭이였어요. 저희 어머니께는. 호랭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솟아날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어렵고 힘들 때 정신을 바짝 차려봤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보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솟아날 길이 보일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때는 술 먹는 사람들이 왜 술 취해서 정신을 놓아버리는지 이해가 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픔을 보면 그 아픔이 2배가 되고 3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제발 정신 바짝 차리지 마세요. 정신줄 그냥 놔버리세요. 내 정신줄은 놓고 그 사건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이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고통을 받는 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주님의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 아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는 내가 죄수보다 이 정말 더러운 자 중에 가장 더러운 자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죄 씻음 받은, 비록 나는 부족하고 흔들려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주님께 약속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주님의 비밀이 보입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백성 미디안과 가뜩이나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절망으로 나를 엄습해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두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 믿으십니까? 한 명이 나가든 10명이 나가든 10,000명이 나가든 10만 명이 나가든 승리는 이미 너희들이 얻었다. 나는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32,000,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1?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의 힘이 아닌 내가 너에게 이 승리를 준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을 너희들이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넌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거야. 이 승리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승리를 내가 너에게 줬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숫자를 적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한국에 와보니까요, 비행기부터 놀랍습니다. 미국에선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이 천천히 타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요. 미국은 비행기가 이렇게, 한국은 딱 왔더니 한국에 오자마자 비행기는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딱 섰는데 사람들이 줄을 딱, 진짜 빠르다. 우리 계속 앉아서 진짜 빠르다. 5명이 앉아가지고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서 있어도 문이 열려야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래, 야 저렇게 서 있어도 나갈 땐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어. 좁은 길이거든. 근데요 나가는데도 후딱 나가요.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네.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있고 빠르고 막, 그리고 무엇인가를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뭐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께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어려운 환경은 정신 똑바로 보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더 아픕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다가 하고 내가 막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승리를 받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깨에 좀 힘 좀 빼시고요. 그리고 이미 승리가 결정됐으니 relax. 영어 안 쓰기로 했는데 이게 영어가 나오네요. 편안히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이미 약속된 이루어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승리를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을 향한 약속, 이미 이루어진 약속.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꾸 승리 우리 그러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승리가 주님께로부터 왔다. 지금 기드온도 이스라엘이 이 승리를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승리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땅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도 왕에게 뺏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탕자를 보면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습니다. 나가서 승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났다가 온갖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를 향해 아마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 계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 제 계획 있으니까 자, 뒤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인데 저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계획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 힘이 있지만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애쓰면서 아파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의 용사,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위한 이 땅의 챔피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2,000명으로도 싸워도 말도 안 되는데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죠. 135,000명과 300명 나가서 싸우라면 성도님들 나가서 싸우실 수 있겠어요? 제가 옛날에 도사견이라고 큰 개, 친구 집에 놀러, 제가 4대1 아까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했지만, 제가 사실은 저희 바로 위에 형이 저보다 4살이 많거든요. 저희 4살 많은 형과 매일 싸웠어요. 4살 많은 형과 매일 싸우니까 친구들은 게임이 안 돼요. 한 4명, 5명 정도가 저한테 덤벼도 제가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제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랬던 전데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도사견이 있는데 이 도사견 이만한, 진짜 송아지만한 도사견이 침을 막 흘리면서 막 짖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애는 저한테 꼼짝 못하는 애인데, 근데 그 애가 개를 막 하면서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개를 무서워해? 그러면서. 부끄러운데 다리는 안 떨어집니다. 아마 135,000명과 제가 싸우라고 했으면, 300명이 나가 싸우라고 했으면 제 다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300명 중에 한 명,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었는가? 기드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는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아멘. 비밀을 보셨습니까?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 승리의 비밀이 뭐라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당시의 기드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겁장이었습니다. 침략자들이 노력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 기드온은요, 이 작은 요런 의자 틈에 숨어서, 이 포도즙을 짜는 그 틀인데, 그런데 숨어서 이 적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막 했던 그런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용사요. 근데 네가 큰 용사가 뭐예요? 네가 힘을 이제까지 아꼈으니까, 네가 공부했으니까, 네가 노력했으니까, 네가 저금했으니까, 네가 뭐 했으니까, 네가 이제 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겁장의 농부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던 한 농부가 하루아침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 있고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양치던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님께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 때 사랑하는 성도님을 흔드는 세상이 아닌, 우리를 흔드는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막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붙은 대학이 있어요. 붙은 대학이 있는데 이제 제가 바빠가지고 이제 학교를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이날까지 이제 학교 결정해, 그렇게 했는데, 결정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날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갔더니 막내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내한테
어떻게 예강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예강이가 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방으로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학교 다 떨어졌는데.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딜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기도를 합니다. 한 9시 정도 와서 제 기억에는 한 10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쯤 돼도 방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요. 아이들이 무엇을 이루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이가 저 이 학교 결정했어요. 사실은 제가 아이가 갔으면 하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결정을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토를 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너의 결정을 나도 지지해. 그러면서 이 예강이가 지금 미래를 또 준비해 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준비했는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힘을 쏟으면 쏟는 만큼 사실은 주님의 힘은 나의 인생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미 승리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전진하는 성도인들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인들께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요,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라도 다시 돌려받고 회복을 합니다. 기드온이 일반 농부에서, 겁쟁이 농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나아가 대승을 이루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 아니면 어떠한 관계? 아니면 어떠한 재정? 자녀? 나의 성도님들이 가진 문제는 다 다른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누립시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말씀을 누려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육신의 관계에 그 어떠한 것에 아픔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난 너무 약해요. 난 아픔이 너무 많아요. 난 이제 지쳤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난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들은 미디안 군대 앞에 있던 농사꾼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난 이스라엘에서도 작은 가문 중에서 더 작은 사람 접니다 라고 기드온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한다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 욕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최고의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뽑은 최고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친일파, 죄인. 바돌로메, 도마, 마태,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말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의 눈과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왜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편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저도 한없이 부족한 자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요 방송반이었거든요. 방송반이면 조회 같은 걸 아침마다 하잖아요. 그럼 방송을 딱 설치해 놓은 다음에 마이크 테스트 이걸 해야 돼요. 부끄러워서 그걸 못했어요. 친구랑 같이 네가 해. 그러다가 막 뛰어가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또 은혜를 이렇게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 네 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랑을 하세요. 예배당을 기셨는데 우리 목사님 친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워주시고 또한 성도님들께서 하나하나 이태리 장인들 할 수 없는 한국 성도님, 우리 서귀포 성서집 내의 성도님들이 땀 한 방울 한 방울 내서 정성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다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땀으로 이 지역에 이제 복음화를 위해 또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 우리가 그 장군의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 이순신 장군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000년 전 하나님과 함께한 기드온의 그 대승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오늘의 우리의 이 믿음에 주님께서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잖아요. 심판해 주실 때에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살아내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때 기쁘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부끄러워요. 주님 아파요. 그 사실을 왜 기억하고 계세요? 이런 심판 때가 아니고 우리의 승리를 대승을 주님께서 기념해 주실 때 주님 이 사실까지 기억해 주셨습니까? 이 사실까지 기억하시며 저에게 상급을 주십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과 저는 함께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승리의 연속이었네요. 우리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성도인데 우리가 한국에 같이 가면 한국이 아니죠? 천국 같은 한국. 전 한국이 너무 좋아요. 네. 천국에 함께 가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서 우리가 잠시 기도드릴 때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보십시오. 스스로를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종으로 굳게 서시기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이 되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이 될 힘을 이미 주님께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미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기억하며 우리 천병선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 이 땅에서 승리할 큰 용사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아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님들, 아버지, 이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 이 땅에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대승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능력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